주전교회 취약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나요? 너무 게임에만 빠져 있지 말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행이나 또 독서나 또 운동이나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알차게 방학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감기에 걸려서 또 코로나에 걸려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멀리 타지로 가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기와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은 약 잘 먹고 빨리 낫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취약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학원과 가정 또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혹 주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취약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함께 나눌 강론의 제목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된 교회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또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함께 같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소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억지로 너 이 모임에 들어오려면 재산을 내놓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 악착같이 열심을 내었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삭개오가 세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은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런 삭개오는 친구 하나조차 없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히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일에 힘쓰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갈라서 그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불의로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더 이상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불법을 써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삭개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매우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모으면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너도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매우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긴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질서가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장 위에 돈을 두고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돈을 두고 그 다음에는 자신 그리고 그 발 아래 하나님과 사람들을 두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두고 그 밑에 자신을 두고 맨 아래에 자신의 소유를 두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가 그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입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러 명의 삭개오가 만나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으니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소유나 물건을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들은 소유나 물건이 자신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나 물건을 여러분 자신보다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밖에 없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소유나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소유나 물건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게 해주세요. 혹 감기나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년 초등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